로마의 도시 폼페이는 서기 79년 베스비우스 화산의 폭발로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폼페이를 비롯한 14개의 도시가 한순간에 화산으로 덮여버렸기 때문에 잊혀진 전설의 도시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1700년대에 이르러서 세상 밖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밭을 갈던 한 농부가 땅속에서 수도관의 일부를 발견하면서 도시가 발굴이 되고 전설이 현실로 되었습니다. 폐허의 현장은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는데, 한 사람은 화산에서 뿜어 올라오는 시뻘건 용암과 화산재가 온 시가지를 덮어가는 것을 보면서 벽에다가 소돔과 고모라라는 두 단어를 새겼습니다. 그의 눈에 로마는 방탕과 사치와 음란함이 소돔과 고모라성의 최후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여인은 많은 보화를 버려두고 도망가는 것이 억울했던지 자기의 모든 금은 보화를 한데 모으기에 바빴습니다. 뱀 모양을 한 금브로치, 금반지, 목걸이, 금귀고리, 은으로 만든 거울, 금전을 한 가방 가득 채워놓고 도망을 가다가 미처 폼페이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화산재에 질식을 하고 화석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도 화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예수님의 재림은 이보다 더한 극한의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날을 홍수로 온 세상을 덮었던 노아의 때와 같고 하늘의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하였던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시는 심판은 고사하고 여러 유의 기상이변으로, 사람의 잘못으로 여러 유의 기상이변으로 예측할 수 없는 재앙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핵전쟁의 위험, 극한의 가난과 부의 솔림 현상, 그리고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의 수는 파악도 못하고 대안도 제시를 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사랑이 식어묻힘으로 극도의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만연해 있습니다. 저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자들은 기독 신자들을 표적으로 삼고 세계 곳곳에서 테러와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종말 시대의 징조 앞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분명하고 진실하고 확실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언제나 참된 인생의 의미와 자세와 목적과 방향과 미래를 우리에게 알려주기에 충분합니다. 이 시간 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재림을 교훈을 하던 바울의 영감의 편지를 통하여서 종말 시대의 영적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종말 시대의 성도들의 영적 생활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은 아주 분명하고 또렷하게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 첫째가 항상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수없이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쁨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물리적이나 제도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억지로 강요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의 마음은 수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크고 작은 소원이 성취되었을 때 일어나는 수동적인, 피동적인 감정입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했을 때에 일어나는 수동적 감정, 그것이 기쁨입니다. 힘든 경쟁 속에서 취직을 하고 승진을 했을 때의 감정입니다. 큰 수술을 한 환자가 건강이 회복이 되었을 때에 얻어지는 감정입니다. 어렵게 사업을 경영을 하다가 사업이 회복이 되고 큰 돈을 벌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감정이 기쁨입니다. 젊은 청년이 이상적인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을 할 때 얻어지는 기쁨, 그것이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기쁨의 감정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처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닌데 오늘 성경은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성도가 기뻐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영감의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수동적으로 얻게 되는 이 기쁨을 소유와 성취와 누리고 가짐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이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전도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전도자입니다. 예정된 지옥 형벌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진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전하고 있는 전도자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가장 위대한 것을 가졌으나 작은 것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받았지만은 잊혀져 버린 그 기쁨을 다시 재생산하게 만드는, 다시 찾아내게 만드는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명령이자 선포, 이것은 세상의 것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죄 용서 받았다고 하는 기쁨입니다. 구원 얻었다고 하는 기쁨입니다. 마귀의 압제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기쁨입니다. 세상은 무엇을 가짐을 통하여서, 누림을 통하여서 피동적으로 기쁨을 얻게 되지만은 지금 바울은 이미 우리 속에 이루어진 그것을 찾아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발견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옷처럼 시들어버리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것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가치에 대한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지. 이건 소유가 아닙니다. 이건 성취가 아닙니다. 소유와 성취는 피동적으로 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이루어진 가치를 너희들이 찾아내라 이 말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피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그것은 얻었을 때입니다. 성취했을 때 얻는 것입니다. 가졌을 때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너희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는 그 가치를 찾아내라, 그런 의미에서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죄로 오염이 되어 있어서 기뻐할 이유를, 기뻐해야 될 이 가치를 자주 놓쳐버리고 맙니다. 기뻐해야 될 가치를 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신자가 되었다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 천국 시민이 되었다고 하면서 기쁨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폼페이의 멸망에서 보다도 더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하십시오. 폼페이가 멸망을 당할 때에 화산재로 뒤덮여버리고 용암이 흘러내릴 때에 거기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가치가 그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한 기쁨을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발견해라.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그 가치를 찾아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취가 아니고 소유가 아니고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는 그 기쁨을, 그 구원을 찾아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 기쁨을 망각하거나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기쁨의 가치,
우리 속에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기쁨의 가치가 회복이 되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가치 있는 것인가를 찾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성도의 종말시대의 영적 생활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성도는 주님의 은혜로 회개하는 그 순간에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사람하고 달라서 여러분 흥정을 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죄는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구원과 천국 백성의 확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세상에서 살게 됩니다.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에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완전한 성화를 이룬 사람, 완전한 인격적인 변화를 이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한 인격적으로 의인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어쩔 수 없이 방황하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낙심하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신앙의 굴곡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매 순간마다 자신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성도를 연결을 하는, 생수를 공급을 해주는 수도관과 같습니다. 기도는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비밀 통로와 같습니다. 여러분, 적들에 의해서 성이 포위가 되고 수많은 적군들이 겹겹이 둘러싸여서 성의 포위망을 좁혀올 때에 성 안에 갇혀버린 사람들에게 그 포위망을 뚫어나갈 수 있는 지하의 비밀 통로가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지하의 비밀 통로가 있다면, 저 산 너머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비밀 통로가 있다면 적들의 위협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우겨삼을 당하여도 우리가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비밀 통로와 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에게 임한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게 만드는 생명의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는 매일 어떻게 24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일을 제쳐놓고 수도원이나 기도원에서 일생을 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설령 그런 삶의 환경이 바뀐다 하더라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책도 읽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잠도 자야 됩니다. 그렇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은 시간적인 의미는 아닌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를 생활화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기도의 생활화를 말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기도의 생활화입니다. 그래야만 환난 중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게 됩니다. 그래야 신앙의 방황과 낙심과 굴곡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기도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만일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신앙의 정렬을 잃게 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기도의 생활화. 하루라도 기도를 놓쳐버린다면 그는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의 생활화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한 칼빈은 신앙은 기도가 없으면 게으르고 죽은 상태가 되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에 생활화되어 있는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에 기도가 없다면 게으르고 죽은 상태에 빠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나에게는 충분한 지혜가 없다. 그러나 기도하고 나면은 특별한 지혜가 머리에 떠오르곤 했다. 그의 자서전입니다. 미국의 가장 존경을 받는 16번째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하는 말. 나는 지혜가 없다. 나의 머리는 그렇게 명석하지 못하다. 그러나 기도하고 나면 나에게 특별한 지혜가 떠오르곤 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의 생활로, 기도의 생활화로 여러분의 신앙에 생기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종말 시대의 영적 생활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16절, 18절, 19절 다 연결되는 말입니다. 당시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미 많은 과거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현재의 고난, 미래적인 핍박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형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범사, 순경 중에나 역경 중에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세상의 것이 더 커 보이고 세상의 것이 더 귀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세상의 것에 취해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있다 없다가 아니라 가졌다 가지지 못했다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적인 의미에서 존재,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그 존재적인 의미에서 감사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그만큼 가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얼마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가 라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TV와 신문을 통해서 세월호 참사 1주년을 보내고 있는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저 진도 앞바다에서
어떤 여학생과 엄마가 바다를 쳐다보면서 흐느끼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 네가 내 동생이 되어서 감사하다. 네가 내 아들이 되어서 감사하다. 아마 신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 같아요. 네가 내 동생이 되어주어서 고맙다. 바다에 빠져 죽어버리는 아들인데 네가 내 아들이 되어주어서 감사하다. 흐느끼는 이 학생과 엄마의 모습을 TV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럴 때의 감사는 소유가 아닙니다. 이럴 때의 감사는 누림이 아닙니다. 이럴 때의 감사는 가짐이 아닙니다. 성취가 아닙니다. 이럴 때의 감사는 존재에 대한 감사입니다. 네가 내 동생이 되어서 감사하다. 세상에 없지만 네가 내 아들이 되어서 감사하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 존재적인 감사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이곳저곳을 떠도는 새빵살이 하는 것이 고생스럽습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을 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이 없었다. 새빵살이보다 더했다 이 말입니다. 가난이 한이 되어서 감사가 나오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배우기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것은 자기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배우기 어려운 것이 내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남의 것이 크게 보이고 나는 적어 보이고 가졌으면 더 가지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만큼 배우기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성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이때의 자랑은 불평이란 말이다.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불평하느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성도들은 받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다 받았다고 합니다. 받았는데 어찌하여 받지 않은 사람처럼 불평하느냐고 꾸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옷과 보석과 멋진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사람은 은행에 많은 돈을 저축해 두었습니다. 이때에 은행에 돈을 저축한 사람은 좋은 옷과 보석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좋은 옷과 보석과 멋진 집은 언제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말을 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받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받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다 받았다고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태양을 향해서 쳐다보고 있다면 그림자는 여러분의 뒤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태양을 등진다면 모든 그림자는 여러분 앞에 드리워져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여러분의 불행의 그림자를 없앨 수 있겠는가?
그것은 여러분이 주님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의 불행의 그림자를 뒤로 물리쳐 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보니까 원망과 불평과 나는 왜 이 모양이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면은 의의 태양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은 여러분은 받지 않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면은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힘든 일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의의 태양 되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불평과 원망을 뒤로 물리쳐버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짧은 인생을 사는데 어떤 이는 넉넉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삽니다. 어떤 이는 많은 가족에 둘러싸여서 화목하게 살고 어떤 이들은 저녁바다의 깔매기처럼 외롭게 살아가는 이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건강하게 사는데 어떤 이는 지금도 저 병석에 누워서 평생을 움직이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40도 못 채우고 죽는데 어떤 이들은 90을 넘어서 장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환경과 직업과 조건과 처지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목표입니다. 영웅 나폴레옹의 소년 시절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어린 나폴레옹이 비가겐 어느 날 동산 위에 떠있는 무지개를 발견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는 엉뚱하게도 무지개를 잡아올 결심을 하고 집에서 타고 놀던 망아지 등에 올라서 땀을 흘리며 언덕 위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언덕 위에 도착하니 무지개는 다른 언덕에 서 있습니다. 어린 나폴레옹은 두 번째 언덕을 향하여 도전을 해서 다시 언덕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지개가 저 바다 위에 걸쳐 있는 것입니다. 망아지를 타고 바다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어린 나폴레옹은 눈물을 흘리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우리 중에 어린 나폴레옹처럼 저 산 너머에 행복이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는 평생 행복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행복은 저 산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집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이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많이 배웠기 때문도 아닙니다. 많은 지위를 누렸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용서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았다고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았던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런 노래를 남겼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인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찬론을 펼쳤습니다. 역대하 9장 7절에 보면은 저 시바의 여왕이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찬하고 있는 노래가 나옵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하면서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바의 여왕이 그렇게 부러워했던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이 진정 행복자입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이 진정 행복자이십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복이 아니라 시들거나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존재적 이유 때문입니다. 이것은 환난 가운데서 정복자의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거꾸로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이것은 환난과 공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협과 칼과 사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풍성한 영적 생활의 축복이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